저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까지가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뭐 구약의 역사서를 이야기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구약의 역사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예. 구약의 역사서를 우리가 지금 한 2달가량 바이블 타임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때가 BC 722년입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성전도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바사제국, 지금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얘기하죠. 그 바사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이때가 BC 538년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이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1차는 BC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2차 기환은 바로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기환이 BC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아다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2차 기환의 인솔자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인물일까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에스라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라고 말합니다. 아다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다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다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이야기할 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전공한 분야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구역장들이나 교사들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처럼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서툴다, 낯설다 하는 말이죠. 성도가 성경에 서툴거나 낯설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라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요? 성경이 낯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익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성경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정통하려면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외워야 합니다. 우린 지금 바이블 타임으로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십시오. 더 연구하시고 더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사들은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성경을 사랑해야 학생들도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교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우리 학생들도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교사가 성경을 읽어야 학생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교사가 성경을 묵상해야 학생들도 성경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구역 모임 시간이나 분막 공부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외치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만큼 성경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에 맥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기 전에 어머니가 그의 짐 속에 성경책을 한 권 넣어줍니다. 그 성경책 표지에다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선물, 그리고 밑에다가 맥케이라는 이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맥케이는 런던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다 까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성경책도 팔아가지고 술을 사 먹어버렸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병원에 근무할 때입니다. 어떤 환자가 회진할 때마다 가보면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맥케이가 다시 한번 그 환자 침대에 가보니까 그 환자가 보던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맥케이가 그 성경책을 펴서 보니까 그 표지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선물, 그리고 밑에 맥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맥케이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술을 마시기 위해서 팔아먹은 그 성경책이 그 환자가 읽다가 죽은 그 환자의 성경책인 것이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길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맥케이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동료 선교사 7명이 핍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890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40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동료 선교사가 그의 장례식에 애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 20명이라도 맥케이를 대체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굵게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성경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에스라는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느니라.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꼬박 넉 달 동안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8장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 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경과 관련해서 에스라의 결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가 세 가지를 결심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결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에스라의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결심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겠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뭐 하기로 결심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스라를 표현할 때 제사장 에스라라고 하지 않고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학자란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얼마나 깊이 연구했길래 이방의 왕인 아다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고 학자 겸 에스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목사나 신학자나 특별히 열심히 있는 자만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지켜야 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기에 보면 평생에 어떤 한순간이 아니고요, 일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가까이 두고 평생에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옆에 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맨날 덮어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어떤 집사님 농담으로 바이블 타임을 드디어 머리맡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펴서 읽어야죠. 읽고 묵상함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기로, 성경을 묵상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성경 안에 진리가 있고 성경 속에 생명이 있고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타임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6월달부터라도 시작을 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결심은 뭡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로 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결심은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지식에 만족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먼저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17절에 보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명령,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하나님을 네가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도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본 진리를 가르칠 때 교육에 효과가 있습니다. 교사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읽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앵무새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가르치고 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에스라 9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에스라가 막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회개할 때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데 에스라 9장 이 3절에 보니까 에스라는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막 뜯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또 5절과 6절 말씀도 볼래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왜 이렇게 통곡하며 회개할까요? 그 이유가 2절부터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뭐가 그리 큰 죄일까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해 보니 왜 이 민족이 망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렇게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죄에 빠지게 되었을까? 왜 우상 숭배죄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자들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시집와 가지고는 그 우상을 자기만 섬겼겠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애가 하나 둘 생기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게 되니까 엄마가 뭘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치죠.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 둘씩 우상 숭배의 싹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반대할까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전도하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전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대부분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해가요.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어떤 교사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결혼 정령이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보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청년들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혼처가 있어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신전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희들끼리 우상을 섬겨도 좋다, 신전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미 이때부터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의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읽어보면 역대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저자가 밝히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왕의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왕의 어머니가 어느 민족 출신이고 이름이 무엇인지 그 여자의 어머니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이랄지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도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에스라 9장과 10장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아내와 자녀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이방 여인과 자녀들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가나안 여자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라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솔로몬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신들을 가져왔을 때 그래 너는 너의 조국에서 그 신을 섬겼으니까 그 신전을 만들어 주어서 너만 섬기라,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되돌리게 만들죠.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 신전을 드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우상 숭배죄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서 아주 완전하게 멸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행합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떤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자녀들을 돌려보내라. 얼마나 반대가 심했을까요? 얼마나 위협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에스라는 결심을 실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반대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꼭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주변에서 빙정거리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혼합주의 신앙은 신앙생활 하기 편리하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장이나 사회소에 가서 적당히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혼합주의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결심이 뭐였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상명령.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 있고 신약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구약의 지상명령 그러면 몇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일명세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이죠. 신약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의 말씀이 모두 다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지켜 행하라. 가르치라. 구약의 지상명령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고 신약의 지상명령은 모든 성도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리고 전해지고 가르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으라 하는 그렇게 잔소리만 하지 말고 함께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바이블 타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학교 지각하고 학원 안 가고 그러면 막 속상해하고 그냥 잔소리를 하면서 내 자녀가 영적 생활에 등한히 하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이 잘 되어야 육이 잘 된다. 그렇습니다. 영이 먼저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목사가 대부분 말씀을 연구할 때 목적은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가 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새벽 예배 매일 설교해야죠. 주일날 설교, 오전 오후 설교해야죠. 설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신방 가서 설교해야죠.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나눌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희생과 손해가 오더라도 살아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명성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이유가 이 교회를, 성도들을 말씀 위에 세우라고,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세워주셨는데 이 사역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타임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누는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바이블 타임으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낮반은 오후 2시에, 저녁반은 저녁 8시에 모여서 바이블 타임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2000 게시판에 가면 이름을 적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명이 오시더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간에 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성도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쉽게 타협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타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고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